이 시간 다 같이 조용한 기도 드림으로 9월 13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이 시간 살아계신 하나님께 찬송과 찬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송가 172장입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사시려고 십자가 지셨으나 다시 사셨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숨에 발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주 안에서 거듭난 우리 기뻐하며 찬양하리. 가슴 속에 넘치는 확신 우리의 가는 길에 소망 넘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숨에 발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선한 싸움 다 마친 후에 우리 주님 외오리라. 사망 권세 다 물리치고 주님이 다스리니 영광 넘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내 발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아멘. 우리 찬양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찬양하겠습니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립니다. 주의 나라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나 주의 이름 높이리, 나 주의 이름 높이리. 하늘 높이 올린 깃발처럼 주의 이름 높이리.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립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능력에 주께 찬송하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나 주의 이름 높이리, 나 주의 이름 높이리. 하늘 높이 올린 깃발처럼 주의 이름 높이리.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아멘.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예배합니다. 이 땅은 죄로 오염되고 얼룩져 병들었습니다. 우리 또한 죄로 찢기고 상처 입었습니다. 오늘 예배에 빛으로 찾아와 주셔서 우리 내면에 죄로 얼룩진 곳, 상처 입은 곳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없는 이 시간들 속에 각자가 부르신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며 구원의 기쁨을 회복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세상에 그 어떤 사람이라도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하시고 새로운 삶으로 변화시켜 주심을 믿습니다. 우리 가족 중에, 친구 중에, 이웃 중에 주님이 필요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만나주시고 영생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먼저 예수님을 믿은 우리들이 그들을 위해 기도로 품고 예수님께 인도하는 이정표 같은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교회의 주인이신 하나님, 한미듬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위에 세워지는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지금 모인 성도님들, 또 앞으로 함께할 성도님들이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주님의 몸인 교회를 사랑하게 하옵소서.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한미듬교회, 세상을 향하여 나누고 베풀고 섬기는 한미듬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의 예배를 통해 성령께서 각 사람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삶의 문제에 길을 열어주시고 고난당하는 이들에게 위로가 되어주시며 간절한 소원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선한 목자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풍성한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절에서 1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되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하니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무덤으로 갈새 둘이 같이 다름질하더니 그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더 빨리 달려가서 먼저 무덤에 이르러 구부려 세마포 놓인 곳을 보았으나 들어가지는 아니하였더니 시몬 베드로는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였고 또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쌌던 대로 놓여 있더라. 그때에야 무덤에 먼저 갔던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믿더라.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이에 두 제자가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조금은 부족한 빈 무덤의 증인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 주님은 부활의 주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부활 신앙 위에 우리의 믿음이 시작되었습니다. 이 부활 신앙의 기초를 이루는 것이 빈 무덤입니다. 그 빈 무덤 때문에 우리는 부활의 주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주님의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사순절과 고난주간이 의미가 있게 되었으며 주님의 부활하심이 있기 때문에 성찬식도 기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주님의 부활하심으로 우리는 영원한 저주와 심판 아래서 벗어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주님의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천국 생명 주심을 우리는 감사하며 지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후에 부활하실 때에 제자들이 목격하고 경험했던 이야기들입니다. 부활의 증인들인 것이죠.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이후에 맞이한 그 다음 날은 안식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무덤가에 갈 수가 없었지요. 그 안식일은 제자들에게 깊은 어둠과 슬픔 속에 잠긴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안식일이 지난 이른 새벽에 주님을 사랑하는 여인들이 무덤을 찾습니다. 예수님께서 제대로 된 장례식을 잘 치르지 못하고 급히 시신을 무덤에 안치했기 때문에 사랑하는 사람들의 마음이 편치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인들은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좀 더 향유를 부어드리기 위해 무덤을 찾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막달라 마리아의 이름만 등장하지만 누가복음에 보면 막달라 마리아 외에도 다른 여인들이 함께 이 길에 동행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본문에서 누가복음을 보면 그 여인들이 이런 대화를 나눕니다. 누가 그 무거운 돌을 우리에게 옮겨줄 수 있을까? 무덤에 큰 돌이 막아놨는데 누가 그걸 옮겨주지? 우리가 간다가 무슨 소용이 있지? 어떡하지? 이러면서 이제 대화를 하면서 여인들이 올라갔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누우신 무덤은 큰 돌로 막아놨었습니다. 그 돌은 1톤이 넘는 무거운 바위입니다. 몇몇 여인들의 힘으로는 그 큰 돌을 옮길 수 없었을 것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으리라 걱정이 되면서도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에 안식일이 지나자마자 이른 새벽에 주님의 무덤으로 올라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도착했을 때 이상하게도 또 신기하게도 돌문이 활짝 열려 있었습니다. 무덤 안을 보니 무덤은 비어 있고 주님의 시신은 없어졌습니다. 여인들은 너무 놀란 나머지 일단 주님의 제자들 사도들에게 찾아가서 이 소식을 전합니다. 왜냐하면 2000년 전 당시의 유대 지역에서는 여인들에게 증인의 자격을 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 두세 사람 이상의 증인들이 필요했는데
여인들의 증언을 받아주지 않았기 때문에 반드시 남성들의 증인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참고로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다음 주 본문이지만 세상은 여인들을 증인으로 인정하지 않지만 예수님께서는 여인들을 부활의 첫 증인으로 세우십니다. 특별히 막달라 마리아를 부활의 첫 증인으로 세우시지요.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어쨌든 그들이 나눈 이야기가 좀 뜻밖의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 1절과 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절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되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하니. 아멘. 여인들이 주님의 제자들 특별히 베드로와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알렸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는 사도 요한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 막달라 마리아의 고백은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이렇게 외친 게 아니라 우리 주님의 시신을 어디로 옮겼는지 알지 못하겠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며 제자들에게 전달을 합니다. 어쨌든 그 말에 베드로와 요한이 깜짝 놀라서 뛰쳐나갑니다. 우리 3절 5절 말씀을 같이 이어서 읽겠습니다. 3절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무덤으로 갈새 둘이 같이 다름질하더니 그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더 빨리 달려가서 먼저 무덤에 이르러 굽으려 세마포 놓인 것을 보았으나 들어가지는 아니하였더니. 아멘. 베드로와 요한이 같이 뛰어 달려갔는데 도착은 좀 젊었던 요한이 먼저 도착을 했습니다. 요한이 도착은 먼저 했는데 무덤에 들어가지는 않고 밖에서 들여다보기만 합니다. 그리고 그 뒤에 베드로는 도착하자마자 일단 무덤 안으로 뛰어 들어갑니다. 베드로가 들어가자마자 들어간 후에 요한도 따라 들어갑니다. 그리고 주님의 무덤이 비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는 여기서 작은 신앙의 교훈을 한 가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의 성격이 다른 것처럼 신앙의 모습도 다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깊이 생각하고 전후 좌우를 살펴본 이후에 행동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일단 먼저 행동하고 그 뒤에 생각하는 분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처럼 일단 뛰어가는 사람이 있고 요한처럼 도착은 했지만 한 번 더 고민하고 살펴보는 그런 신앙의 모습도 있다는 것입니다. 누가 더 옳은 것일까요? 누가 더 올바른 신앙일까요? 누가 더 잘하고 있는 것일까요? 물론 그것은 누구의 옳고 그름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누가 옳고 누가 틀렸다 이렇게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틀린 것이 아니라 다른 것입니다. 다만 둘 다 똑같이 주님의 무덤에 열심히 달려왔고 둘 다 똑같이 아직 주님의 부활을 제대로 깨닫고 믿은 상태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교회에 나온 지 얼마 되지도 않아서 열정적인 신앙생활을 하기도 합니다. 저도 교회를 싫어하는 것도 열정적으로 싫어했지만 주님을 영접하고 교회 생활 또한 또 열정적으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고등학교 3학년 3월에 교회를 처음 출석하고 신앙생활을 시작했습니다. 보통 교회 열심히 나가다가도 고3이 되면 고등학교 3학년이 되면 신앙생활을 소극적으로 한다고들 합니다. 근데 저는 고등학교 3학년 때 신앙생활을 시작하면서 새벽 예배, 수요 예배, 토요일 중고등부 모임, 주일 학생 예배를 드리고 또 학생부 성가대로도 참여했었습니다. 그렇게 처음 믿으면서도 열정적으로 믿음 생활을 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또 어떤 분들은 신앙 공동체에서 교회에서 믿음 생활을 하는데 오랜 시간이 필요한 분들도 있습니다. 마치 서해 바다에 갯벌에 물이 서서히 잠겨오는 것처럼 믿음을 그렇게 나타내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럴 때 주변에서 너무 조급해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왜 이렇게 신중하냐고 말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신중함을 틀렸다고 하면 안 됩니다. 믿음이 서서히 지금 차오르고 있구나 하고 축복하면서 기도해주면 좋겠습니다. 열정적인 행동이라고 해서 반드시 좋은 것도 아닙니다. 어쩔 때는 경거망동의 모습이 되기도 하고 실수를 하기도 합니다. 또 너무 침착한 것만이 꼭 좋은 것도 아닐 때도 있습니다.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놓쳐버릴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장단점이 있지만 그 모습 그대로 우리를 품어주시는 주님의 은혜가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우리를 차츰차츰 변화시켜서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행동으로 드러나던 조심스럽게 움직이던 베드로나 요한이나 마리아나 다들 주님을 향한 그 열정을 주님께서 귀히 봐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성품이나 성격, 기질들은 다 다르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함께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님을 향해서 나아가는 믿음의 동역자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주님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의 마음가짐과 열정들을 한 번씩 돌아보고 점검해보는 시간이 있기를 바랍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남겨진 빈 무덤을 방문한 사람들의 보고를 그 보고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6절에서 8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는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였고 또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쌌던 대로 놓여 있더라. 그때야 무덤에 먼저 갔던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믿더라. 아멘. 무덤에 세마포가 놓여 있었다고 합니다. 세마포는 베옷, 즉 옷감을 말합니다. 당시 유대 장례법에 의하면 사람이 죽었을 때 그 시신을 세마포로 동여 싸고 꽁꽁 동여 매고 그곳에 향유와 기름을 부었습니다. 그런 방법으로 해서 장례를 치렀기 때문에 혹여 깨어 일어났다고 해도 세마포를 혼자 풀 수가 없습니다. 세마포를 혼자 풀고 돌아다닐 수가 없어요. 참고로 나사로가 부활했을 때도 묶인 상태로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세마포가 그대로 놓여 있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죽음에서 부활하셨다는 강력한 증거가 되는데 세마포 옷을 풀고 나오셨다는 것이 아니라 세마포에서 그대로 나오셨다는 의미가 됩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기절했다가 깨어나듯이 잠깐 죽었다가 예전과 같은 몸으로 부활하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세마포 옷에 쌓였다가 있는 그대로 몸만 나왔다는 거예요. 몸이 그냥 나와 버리신 거예요. 부활하셔서. 그러니 이전과는 다른 특별한 몸, 특별한 생명의 몸으로 부활하셨다는 것입니다. 잠시 죽었다가 잠시 깨어나신 것이 아니라 죽음이라는 권세, 죄와 사망이라는 권세 그 자체를 이기시고 깨뜨리시고 죽음이라는 권세를 짓밟으시고 부활의 생명으로 살아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현장을 목격했던 베드로와 요한은 그가 들어가 보고 믿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것은 안타깝게도 제자들이 주님의 부활하심을 믿었다는 것은 아닙니다. 이 놀라운 사건의 현장을 보고 참된 믿음을, 부활의 믿음을 가졌다는지는 않았다는 것이지요. 9절 1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20장 9절 10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이에 두 제자가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주님께서는 세마포를 그대로 놓을 만큼 분명하게 부활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부활하신다는 그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지낼 때도 가르쳐 주셨던 말씀입니다. 그리고 구약 성경에도 메시아가 부활하실 것이라는 예언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아직 그 말씀들을 또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알지도 못하고 믿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빈 무덤을 보고도 세마포 옷이 신기하게 그대로 놓여 있는 것을 보고도 그냥 집으로 돌아갔다고 합니다. 그러니 주님의 부활을 믿었다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믿었다는 말은 야 무덤이 진짜 열려 있구나. 무덤에 진짜 시신이 없어졌구나. 예수님 시신 없어졌네. 이 말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마리아가 해줬던 이 정보를 믿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 직접 제자훈련 받고 예수님의 놀라운 표적을 직접 경험한 사도들이지만 주님의 부활하심의 역사적 증거와 상황을 보고도 아직 주님의 부활하심을 믿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도들은 일주일에 1시간 성경 공부한 수준이 아닙니다. 우리 그 정도만 해도 막 대단하게 뿌듯하게 여기잖아요. 일주일에 한 번씩 하고도 책 한 권 띄는 것만으로도. 제자들은 그 정도가 아니라 24시간 같이 먹고 자고 이야기하고 3년을 생활했습니다. 누구하고요? 예수님하고.
그렇게 예수님과 생활하면서 오병이어의 표적을 직접 보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귀신 들린 자가 치유받고 악한 마귀가 떠나가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것을 사도들은 직접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주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고 숨어 지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 안 믿는 것을 너무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내 주변에도, 내 주변 사람 중에도 믿음이 너무 없는 사람들이 있어도 너무 당황해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의 제자들도 못 믿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믿지 못했어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제 자신을 다시 돌아봤습니다. 그리고 우리 같이 우리 예배드려 왔던 우리 한매듭교회 식구들을 생각해 보았어요. 그냥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 자체가 신기하고 감사한 일이더라고요. 참 복잡한 일들이 많고 복잡한 소식들이 많은 세상이지만 이 거룩한 주일에 오늘 그 한 가지를 가지고 신기해하면서 감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부활의 증거를 보고도 예수님을 못 믿는데, 부활하심을 믿지 못하고 있는데 나는 어떻게 믿고 있을까? 우리는 어떻게 믿고 감사하며 은혜를 누리고 기도하며 눈물을 흘리고 찬송하며 기뻐하고 있을까? 그 사실 자체에 감사할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는 것이 참 신기한 일이죠. 참 감사하고 은혜로운 일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8절에서 9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으면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아멘. 우리가 사도들처럼 예수님을 본 것도 아니요 더욱이 만져본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과 얼굴을 마주대하고 이야기를 나누어 본 적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예수님을 부활의 주님이요 나의 구주와 주님이 되셨다고 믿는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입니다. 성령님께서 허락해 주신, 성령께서 임재해 주신 놀라운 성령의 역사인 것입니다. 특히 저 같은 경우 미션 스쿨에서 나누어 주던 성경 찬송을 쓰레기통에 집어 던질 만큼 이런 무례한 죄인을 품어주시고 받아주신 것에 다시금 감사를 하게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 복음 부활의 주님을 믿는다는 그 믿음이 있다는 것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한 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사도들보다 뛰어나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더하면 더했지 결코 뛰어난 것이 없는 부족하고 연약한 죄인들입니다. 나의 자금과 연약함,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나를 품어주시고 받아주시고 또 찾아오시고 다가오셔서 우리가 믿음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신 그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는 한 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부활하심 기억하시며 주님의 부활하심을 찬송하시며 부활의 주님께서 주시는 하늘에 속한 거룩한 생명력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복된 한 주가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잠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제자들뿐만 아니라 우리들도 부족한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품어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시간 하나님 앞에 은혜를 기억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 한미림교회 위해서 한국교회 위해서 잠시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좋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봉헌 찬송 십자가의 길 순교자의 삶 찬양한 후에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엔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내 입술엔 찬양의 향기가 두 손에는 주를 닮은 섬김이 나의 삶에 주의 흔적 남게 하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저로 가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하시는 주의 거룩한 백성들이 시간을 구별하여 예배를 드리고 가진 물질의 소유를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예물로 바쳐 올려드립니다. 주께서 우리 예배와 예물을 기쁘게 받으신 줄 믿고 다시 한번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이 시간 결단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우리의 결단 외에 성령의 능력을 기름 부어 주시옵시고 우리가 한 주간의 삶을 살 때에도 구별된 하나님의 사람으로 참된 예배자로 일상생활 속에서도 주님께 헌신된 주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능력과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 시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의지하여 주 백성들을 축복하오니 주여 들으시고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역사하심이 나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나를 받아주시는 하나님 앞에 그 은혜에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 부활의 증인으로 살기를 결단하는 이곳의 모든 주의 백성들과 그 가정과 우리 한미듬 교회와 이 나라 이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